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계사 합편제 5장의 첫 구절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첫 구절의 내용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택산 한 개에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택산 한 개의 내용을 읽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 시간 관계상 첫 구절에 대한 구절만 읽고 거기에 관련된 택산 한 개의 내용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을 복습 겸 간단하게 읽고 거기에 관련된 주역 31번째 꾀인 택산 한 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계사편 5장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계사편 제 5장이 군자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말을 하는 군자지도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군자지도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소인지도다. 그런 구분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군자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계사편 5장의 군자지도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기준으로 가지고 읽어내셔야 하편 5장의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첫 구절을 읽어서 여괄 동동왕내면 봉종이사라고 하니 자왈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천하동기수도하며 일치백녀이니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괄 여기서 이르기를 동동왕래다. 자, 택산 한 개에서 동동왕래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했다. 또 인사적으로 설명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당 정치로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의 소통이 동동왕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르기를 그리워할 동자 가랑자 올레자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가고 옴이면 봉종이사라고 하니 자 법붕자에 쫓을 종자, 따를 종자, 너희자 생각할 사자였습니다. 벗이 너의 생각을 따른다고 하니 저때 법붕자라는 것은 바로 조개패자에서 왔고 조개패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화폐 단위로 쓰던 건데 그 화폐 단위로 쓸 때 조개가 10개씩 한 조에 10개씩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조에 10개씩 들었기 때문에 그 조개패자를 화폐 단위로 쓸 때 10십자 그 10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상경에서도 또 불가에서도 기독교에서도 10십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법붕자라는 건 조개패자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벗이 너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의 도, 즉 천도겠죠. 천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 동동왕래를 하면 봉종이사 해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공자가 자활, 공자가 이르기를 자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천하가 어찌하자 무엇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립 갈등이 해결이 될 텐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천하 동기 수도하며, 자, 같을 동자 돌아갈 귀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하가 돌아갈 곳은 같다는 거죠. 돌아갈 곳은 같고 다를 숫자 길도자라. 자, 옛날의 길은 황토길이었기 때문에 색으로 따지면 노란색이고 오행으로 따지면 중앙토의 자리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이 바로 길도자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동기 수도하며 천하가 돌아갈 것은 같은데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수도하며 일치백녀이니, 자, 한일자 보낼 치자인데 이를 치자의 뜻으로 새겨주셔야 됩니다. 일치백녀라, 이치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치는 하나인데 일백백자 생각할 여자, 생각은 백가지이니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그래서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그래서 생각은 백가지지만 이치는 하나라는 거죠. 가는 길은 다른데 돌아갈 곳은 하나라는 겁니다. 가는 길은 다른데 돌아가야 될 것이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집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현의 말씀이고, 이치백녀라, 생각은 백가지인데 이치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진리를 다가가는 길은 각각 달랐지만 돌아가야 될 곳은 같고 이치는 하나다. 그런데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되는데,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택산 함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왜 택산 함께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개인가를 지난번 시간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산 함께는 위에 산께는 연못이고 아래는 산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라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인군자 지도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고 천인합의를 설명하고 있다. 괴의의 세 가지 뜻 중에 요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가지고 천인합일, 성인지도와 군자지도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한 것이 바로 택산 함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택산 함께라, 아래는 산입니다. 아래는 산이고, 늘 말씀드렸듯이 설계편에서 산은 덕성이 머무를 지자죠. 머물을 나타내고 위에 있는 건 연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나타내 가지고 연못택자죠. 자, 그래서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을 나타내죠. 기쁠 열자입니다. 삼효단계로 얘기하면 기쁠 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택산 함께다. 그래서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함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산 함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쁨으로
머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함께다, 이 뜻입니다. 이 괴상으로 나타난 뜻은. 그래서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 괴사가 택산 함께에 문왕이 쓴 괴사가 함은 형하니 이정하니 친여면 길하니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함자가 함께할 함자, 다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함께한다는 뜻이죠. 진리와 내가 함께하면 형통하다는 뜻에서 연역법식으로 이유는 뒤쪽에서 설명을 하고 먼저 결론부터 내려서 함은 형하니, 진리와 내가 함께하면 형하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내가 함께하면 형하니, 이정하니, 이로울 이자 고들정자, 고들정자는 바를 정자라고 말씀드렸죠. 바르면 이롭다라고 하니 치녀이면 길하니라. 치할 치자 여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엄이 부자, 며느리 부자, 여자 여자는 전부 군자를 의미한다고. 사내 남자, 지아비 부자, 빗자는 성인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성인과 군자를 주역에서는 부부 또는 남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부부지도다, 남녀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부부 간의 예법에 대한 설명이나 남자 여자 간의 예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인 군자 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면 형통하니, 이정하니, 발음은 이롭다라고 하니 군자를 취하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왕의 괴사의 내용을 공자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단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 감야이니 유상이 강하하야 이기감응이 상여하고 지열하고 남아여라 시형이 정치녀 길야이니라. 천지 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감인심이 천하 합평하나니 강기 소감이 천지 만물 지정 가견이니라. 구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자주 이제 보셨죠? 단할, 대지어금니 단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할, 함은 감야이니. 왜 다음자에 대해서 공자가 뜻을 느낄 감자 있기 야자를 써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느끼는 것이다, 천도를 느끼는 것이라고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유상이 강하하야 부드러울 유자, 윗상자, 올라갈 상자죠. 그래서 유는 올라가 있고 위에 있고 강은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음양이라는 게 공간으로 드러나면 강류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이 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개를 보시면 이게 상계입니다. 요게 학계죠. 근데 여기 있는 연못의 택계는, 자, 설계편에서 자, 산은 남자고 택은 여자다, 그런 게 잘 기억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획을 세워보시면 이 쾌가 음껜지 양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못은 획이 하나 둘 셋 넷이라 네 획이라 짝수죠. 짝수는 음껜입니다. 짝수는 음깨이기 때문에 음을 공간으로 표시하면은 부드러울 유자, 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의 산은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이게 다섯이라 홀기자를 써서 기수 홀수죠. 그래서 주역개사 상편 첫 번째 구절에서 13579는 천수요 24680은 지수다, 그런 구절이 상편 9장 첫 구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는 홀수기 때문에 양깨입니다. 이것은
양 깨고 이 양을 공간적인 표현으로 강할 강자를 써죠. 그래서 강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래에 있고 유가 위에 있다는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 단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이 강하고 유가 올라가 있고 강이 내려가 있다 하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말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위에 있는 택은 언깨고 아래에 있는 산은 양깨라, 언깨가 위에 있고 양깨가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이기, 두이자의 기운기자라 두 기운이죠. 음양의 두 기운입니다. 괴로 따지면 택계와 산을 나타내는, 자, 택산 한 개가 위에는 연못이고 아래는 산이라 위에 있는 연못은 음이고 산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두 기운이죠. 음양의 두 기운이라 이기상응이 상녀하야, 두 기운이 느낄 감자 응할 능자, 자, 느껴서 응함으로써 써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느껴서 응함으로써 서로 상자 더불어 였자, 서로 더불어 느껴서 응한다는 뜻이죠. 두 기운이, 음양의 기운이 산과 연못이 두 기운이 자 서로 함께 더불어서 느낌에 응함으로써 지열하고, 머무를 지자와 기쁠 열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괴를 보시면 여기 있는 아래는 머무는 것이고 위에 있는 건 기쁠 열자죠. 그 기쁠 열을 말씀설로 이렇게 기표를 하고 뜻은 기쁠 열자로 새긴다. 그래서 말씀 속에 기쁨, 이런 뜻이 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더불어 느껴서 응함으로써 지열하고 머물면서 뭐하고요? 기뻐하고, 남아여이라, 남자가 여자 아래임이라, 그 말이죠. 남자가 여자 아래라는 뜻은 다시 이 괴를 봐주시면 음깨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여자 여자로 표시가 되는 거고, 양깨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내 남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미암을 이만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남아여라, 여기 있는 남자가 여자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여이라 시로, 형 이정 친여 길하니라, 이름으로 형통하다는 거죠. 음양의 기운이 서로 더불어 함께하고 기쁨에 머물면서 양깨가 남자가 여자 아래에 있음이라, 시로 형통하다. 군자지도가 소인지도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로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면 이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로 형 이정 친여 길야이니라, 이름으로 형통하고 바르면 이롭고 친여 길하니라, 군자를 취하면 길하다고 하니라.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성인과 군자가 하나 되는 걸로 표현이 된 겁니다. 성인과 군자가 하나가 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사내 남자와 여자 여자로 표기를 한다면 성인은 사내 남이 되고 군자는 여자 여가 되니까 남녀 간의 사랑, 성인과 군자 간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산 함께다. 서로 함께해서 뭐 하는 거라고 써놨습니까? 이기감응이라. 두 기운이 서로 느끼는 거죠. 서로 더불어 느껴서 응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택산 함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택산 함께라는 것은 주역 하경의 첫 번째 개입니다. 주역 하경의 첫 번째 개라, 주역 하경은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자지도의 로드맵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진리와 내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제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인 중천근계에서 중하이계까지가 주역 상경이고, 지금 방금 읽었던 택산 한계에서 미제계까지가 주역의 하경입니다. 주역 하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고, 군자지도의 로드맵의 첫 번째 과제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론식으로 천지감이 만물 화생하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하늘과 땅이 느낄감자 느껴서 하나가 돼서, 그 말이죠. 천지가 느낀다는 건, 하늘과 땅이 느낀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천지가 느껴서 만물이 화생하나니 조화를 이루어서 드러나게 되고 나게 된다는 거죠. 만물이 조화를 통해서 나게 된다. 남녀의 조화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만물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또 만물이 번창하게 되고, 하늘과 땅이 서로 느껴서 만물이 화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감이 만물 화생하고, 성인이 감인심이 천하 합평하나니, 성인이 느낄감자 사람인자 마음심자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느껴서, 성인이 저희들의 마음을 갖다가 느껴서 말미암을 이자를 넘어서 천하 합평하나니, 하왈하자 평평할 항자 평탄할 평자죠. 천하가 평평한 가운데, 서로 똑같이 평등한 가운데 화합을 이룬다고 하는 건 이상사회를 이룬다는 뜻이겠죠. 천지감이 만물 화생하나니, 성인이 감인심이 천하 합평하나니, 단사의 결론으로 볼간자를 써서, 볼견자는 자각의 의미를 갖고 있고, 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걸 볼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새간자에다가 볼간자를 합친 것이, 볼견자를 합친 것이 볼간자거든요. 황새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걸 볼관이라고 합니다. 좀 더 첨가 말씀드리면, 이런 물건을 보는 것은 볼시자 시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듣고 성인을 보고 느끼고 자각하는 건 볼견입니다. 황새처럼 높이 올라가서 인간 심성의 내면에까지 들여다보는 건 볼관입니다. 그래서 볼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풍지관계에 가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늘의 섭리와 땅의 이치까지 살피는 것이 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크게 넓고 보는 것이 볼관의 뜻입니다. 강기소감이 천지 만물 지정을 가견이니라. 그래서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느끼는 바를 보고, 그렇죠, 해석 순서가 말미암을 이를 끊어서 네 글자 중에는 거기자부터, 지시대명사 거기자부터 항상 먼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느끼는 바를 갖다가 보니, 천지 만물 지정, 천지 만물의 뜻정자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의 뜻을 가견이니라, 가히 볼 수 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가는 길은 달라도 돌아갈 곳은 하나요, 또 생각은 100가지라도 이치는 하나라고 첫 구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만사가 형통하고 고듬은 이롭고, 결론으로 그 느끼는 바를 갖다가 보니 천지 만물의 뜻을 가히 볼 수 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작게는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크게는 천지 만물의 뜻을 가히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택산 한계 대상사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산상유택이 함이니 군자는 이하야 허로 수인
하나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그런 말이죠. 그 상이라는 것이 바로 칠판에 그려져 있는 저 궤상을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산 한 개의 궤상이죠. 저 궤상을 보니까 산상유택이 함이니, 그래서 산 위에 있을 유자 연못택자,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산이 여기에 있고 연못이 여기에 있으니까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택산 한 개의 궤상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군자는 이하야. 그 써있자 안에는 자각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자는 이하야, 빌 허자 받을 숫자 사람인 자입니다. 먼저 나를 뭐 해야 됩니까? 비워야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정관념, 편견, 아집, 독선, 탐욕 모두를 내려놔야 성현들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관점에서는 종교하고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물론 나를 다 내려놨겠죠. 나를 다 내려놓고 성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각을 함으로써 성인의 말씀을 자각한 제 마음 속에서 공자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석가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를 만나고 교회 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가슴에다가 성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각하면 그 마음 속에서 성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그런 걸 자각을 하고 허로 수인하나니라. 비우고 받을 숫자 사람인 자, 사람을 받는다는 건 문자적인 해석이고 성현의 말씀, 다른 사람의 의견, 그걸 받는다는 얘기죠. 주역의 64개 중에 하례서학계가 있습니다. 하례서학계의 상요 효사의 얘기에 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교 멸리 흉하니라. 황새를 썼는데 머리 위에 쓰는 형벌의 도구를 쓰면 귀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귀가 보이지 않아서 흉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귀로 가지고 진리의 소리나 성현의 소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흉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진리를 가까이 두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흉하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내 생각으로 귀를 틀어막고 성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흉하다고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서 성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진리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택산 함께는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산 함께에 대한 성격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택산함이고, 또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 성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함께 할 수 있다. 그까지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첫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이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괄, 동동왕래면, 성인 지도를 그리워하면서 성인 군자가 왕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동왕래이면 봉종이사라고 하니 성인 군자가 서로 그리워하면서 왕래를 하면 봉종이사, 성인과 군자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인과 군자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자왈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천하동기 수도하며 천하가 돌아가는 것은 같은데 길은 다르다. 다를 숫자 길도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길은 달라도 돌아올 것은 같고 이치 백녀이니 생각은 100가지라도 이치는 하나이니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니 천하하사하려 이리요.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망설일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주역 개사 하편 뒷구절에 나옵니다. 군자가 성현의 말씀을 들으면 하루가 끝나도록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기를 왜 기다리겠는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하나가 되면 군자 지도가 되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소인 지도가 된다는 것을 개사편 5장 첫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첫 구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래 이해가 가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구절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항적 원래하고 오랑적 일래하며 일월이 상추의 명생은 하며 한항적 설애하고 서왕적 할례하야 한서 상추의 세성은 하니 왕자는 굴야요 레자는 신냐니 굴치니 상감 이생은 하니라.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동동왕래를 성인지도 성인은 군자를 그리워하고 군자는 성인을 그리워하는 동동왕래에 대한 얘기를 사물의 이치에다가 결부를 시켜서 굴신지도에다가 결부를 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개사하편 두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택산 함께의 내용에 연결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일항적 원래하고 해일자 가랑자죠. 해가 간 적 원래 달이 오는 거죠. 해는 양이고 달은 음입니다. 양이 가니까 음이 오고 해가 간 적 달이 온 거지요. 음양의 변화, 주야의 변화가 음양의 변화지 않습니까? 그 음양의 변화를 왕래 지도로 동동왕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항적 원래하고 월항적 일래하야 달이 간 적 해일자 올래자 해가 온다라고 하야 일월 상추의 명생은 하며 해와 달이 서로 상자 밀추자입니다. 서로 민다는 얘기죠. 해는 달을 밀고 달은 해를 밉니다. 음은 양을 밀고 양은 음을 민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음양으로 표시를 하면 낮은 양이고 밤은 음입니다. 낮이 밤을 밀고 밤이 낮을 미는 거죠. 그래서 밤낮이 서로 밀어가지고 주야의 변동이 오고 음양이 서로 밀어가지고 음양의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변화도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 양을 밀고 양이 음을 미는 일월 상추, 음양 상추가 되겠죠. 그래서 일월이 서로 밀어서 밝을명자, 날생자입니다. 밝음이 생한다고 하고 밝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낮은 해가 비추고 밤은 달이 비쳐서 밝음이 생한다.
또 어둠이 가고 해가 떠서 밝음이 생한다의 뜻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로 열고 하늘 천자를 써붙여 놨느냐? 원문에는 저 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에 가로 열고 하늘 천자를 붙여놓고 일월지도의 변화는, 일월의 변화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하늘 천자를 써붙여 놓은 것이지 원래 하늘 천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변화, 일월의 변화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이라는 게 음양의 변화지 않습니까? 음양의 변화가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시의 변화로 드러난다.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이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이었는데 땅으로 드러나면 강류다. 도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섭리를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은 섭리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늘의 섭리를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일월의 변화는 하늘의 섭리라고 보는데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일월의 변화라는 건 자연현상에 불과한 거겠죠.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 보면 자연현상인데 철학과 종교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섭리죠. 그래서 일월의 변화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월의 변화로 인해서 공간으로 땅에서 뭘로 드러나게 되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시의 변화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역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늘이 섭리하냐고 물으면 사시가 변화하지 않냐고. 주역에 일월 불가 사시 불턱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변하는 건 지나친 적이 없었고 일월이 변화하는 건 어긋난 적이 없었다고. 수천 년 동안 해와 달의 변화가 어그러지지 않았고 일월의 변화가 어그러지지 않았으니까 하늘의 섭리라는 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고 두 번째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섭리라는 것은 있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늘은 자연천이 아니라 인격천으로 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고. 그런데 주역에서 그런 말이 있죠. 소인은 이 소선으로 작은 선으로서 하늘이 보태주는 것이 없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작은 악으로서도 하늘이 날 상하게 하지 않으니까 악행을 버리지 않아서 죄가 커져서 제대이 불가옴이라 죄가 커져서 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한왕적 설해하고 서왕적 할례하야. 추울한 자 더울 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가을은 춘추라 춘추의 변화로 따져도 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추울 한자와 더울 서자로 따져서 여름과 겨울로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추울 한자의 가랑자 추위가 간적 더울 서자 올레자 더위가 오고 더울 서자 가랑자 고척자죠. 더위가 간적 차란자 올레자 추위가 온다니까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오면 가면 다시 추위가 와서 사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설명하지 않고 이 구절에서는 겨울과 여름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이 한서상추이 새성은 하니 차란자 더울 서자라 겨울과 여름이죠. 차고 더운 것이 서로 상자 밀추자 서로 밀어서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되는 거고 겨울이 아무리 엄동설알이 추워도 때가 되면 봄이 오듯이 한서상추
추위와 더위가 서로 밀어서 해세자 이룰 성자죠. 해를 이룬다는 거죠. 1년을 이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월의 변화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가로 안에다가 하늘 천자를 썼고요. 이 두 번째 구절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구절은 시간의 변화고 두 번째는 공간에서 변화가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시간의 변화가 공간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한서상추의 세성은 하니, 이래서 제가 땅지자를 써놓은 이유도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왕자 굴야이요. 가랑자죠. 가는 것은 굽힐 굴자입니다. 굽히는 것이요. 동동왕래를 굴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연결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굴야이요, 가는 것은 굽히는 것이요, 내자는 신야이니, 믿을 신자로 썼습니다. 잠시 여기 보시면 글자는 믿을 신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펼신자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고 편다는 뜻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굴야이요, 가는 것은 굽히는 것이요, 내자는 신야이니, 오는 것은 펴는 것이니, 그 말입니다. 왕래가 굴신으로 표현이 바뀌어서 설명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구절에 있었던 동동왕래를 굴신지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왕자는 굴야이요, 내자는 신야이니, 굴신이 굽히고 펴는 것이 그 말입니다. 굽히고 펴는 것이 상감, 서로 상자 느낄 감자라 서로 느껴서 굽히고 펴는 것이 서로 느껴가지고 이생은 하니라, 이로울 이자 날생자지요. 그래서 이로움을 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인 자를 썼습니다. 왕자는 굴야요, 내자는 신야이니, 굴신 상감이 이생은 하나니라. 그래서 서로 느껴서 이로움을 갖다가 생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뜻이 굴신왕래, 동동왕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동왕래를 굴신왕래로 비유를 해서 그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동동왕래를 해가지고 성인군자가 하나 되듯이 굴신왕래를 해가지고 성인군자지도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음양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음양이 합덕해가지고 만물이 생성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동왕래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굴신지도로 성인군자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한 것이 두 번째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절로 들어갈 건데요. 세 번째 구절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척학지굴은 이구신야이요, 용사지첩은 이존신야이요, 정의입시는 이치용야이요, 이용안시는 이숭등야이니, 과이이왕은 미지혹지야이니, 굴신지하는 덕지성야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척학지굴이라, 자척자 자벌레 학자입니다. 자척자와 자벌레 학자인데, 척학지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벌레가 자벌레처럼 자로 잰 뜻이 굽힌다는 거죠. 지금 앞구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구절은 동동왕래였는데 두 번째 구절은
자, 굴신지도였는데 굴신지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게 자벌레입니다. 이게 자벌레인데 자벌레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굽힌 만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형태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자로 잰 듯이 움직이는 자벌레다. 그래서 자척자 자벌레 학자를 써서 척학지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척학지굴은 자로 잰 듯이 자벌레가 굽히는 것은 왜 굽혔느냐? 이구신야이요. 이로써 구할 구자 펼신자입니다. 앞구절에서는 믿을 신자로 표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펼신자로 그대로 원래 뜻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써있자 구할 구자 펼신자 있기야자라 이로써 폄을 구하기 위함이다. 자벌레가 몸을 굽히는 것은 몸을 펴기 위해서 굽힌다는 뜻이죠. 그리고 용사지첩은 용용자의 뱀사자, 숨을 칩자, 치과할 칩자죠. 아시다시피 용과 뱀이라는 건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어서 치과를 해서 겨울잠을 자는 것은 왜 자느냐? 써이자에 있을존자, 몸신자, 있기야자를 써서 이로써 있을존자, 몸신자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몸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척학지굴은 몸을 펴는 걸 구하기 위해서고 용과 뱀이 잠을 자는 것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다.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동동왕래를 해야 되는 이유를 굴신지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굽히는 것도 진리와 내가 함께하기 위함이요 겨울잠을 자는 것도 진리와 내가 함께하기 위함을 자연의 이치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입시는 정리할 정자, 세밀할 정자죠. 뜻이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세밀하게 하고 뜻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덜입자 귀신신자죠. 입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입신의 경지에 들어섰다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의 입신 중에 입신이라는 단어만 떼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신묘함에 들고자 하는 것은 신묘한 경지에 들고자 하는 것은 자 이치용야이요 이로써 썸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보낼 치자인데 이룰 치자의 뜻으로 새겨주셔야 됩니다. 이로써 썸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뜻을 세밀하게 해서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썬다든지 이런 뜻도 포함이 됐겠죠. 그리고 이용안신은 자 썸을 이롭게 해가지고 안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이숭덕야이요. 그래서 이로써 숭상할 숭자 덕덕자라 덕을 뭐하기 위함입니까? 숭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벌레가 몸을 굽히는 것은 폄을 구하기 위함이요. 용과 뱀이 잠을 자는 것은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뜻을 세밀하게 해서 정밀하게 해가지고 신묘함에 들고자 하는 것은 신묘함에 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치용야이니 이로써 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그리고 이용안신은 썸을 이롭게 해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편안할 안자는 주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신 대학 첫 구절의 상강령의 지어지선의 경지에서 편안할 안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역에서도 직접적인 얘기를 하죠. 사는 것이 편안한 것은 역지서야라. 사는 것이 편안하려면 역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역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썸을 이롭게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됨으로써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숭덕야요, 이로써 덕을 닦는 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덕을 닦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만 든다고 덕이 쌓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덕을 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환 씨는 썸을 이롭게 해가지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로써 덕을 숭상하게 합니다. 덕을 숭상하게 합니다. 이래서 과차 이왕은 지나갈 과자 이차자입니다. 써이자 가랑자죠. 그래서 이를 지나감을 말합니다. 글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지나갈 과자 이차자라 이것이 지나감으로써 간 것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글자를 합쳐서 약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를 지나감에, 이를 지나감에, 정의 입신을 지나감에 이제 그런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차 이왕은 미지 혹지야이니 아닌 미자 갈지자 혹할 혹자 알지자죠. 혹 알지 못함이니. 자, 이를 지나감에 혹 알지 못함이니 궁신지야 덕지성야이라. 그래서 다알궁자 신묘할 신자 알지자 될 화자입니다. 신묘함을 다해서 또 궁구할 궁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묘함을 궁구해 가지고 지와 조화를 갖다가 아는 것, 변화를 갖다가 아는 것은 덕지성야다. 덕을 성하게 함으로써 변화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양이 엄되고 음이 양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리와 내가 하나 됨으로써 신묘함을 다하고 또 변화를 알 수 있고 또 진리와 내가 하나 됨으로써 썸을 이롭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뜻을 세밀하게 해서 신묘한 경지에 가는 것도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이번 구절이 사실은 수업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구절에 있는 동동왕래 굴신지도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벌레가 몸을 굽히는 것은 폄을 위함이고 용과 뱀이 잠을 자는 것은 몸을 지키기 위해서다. 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저희들이 가는 길은 달라도 돌아가야 될 곳은 같고 생각은 100가지라도 이치는 하나이니 그 하나밖에 없는 이치, 똑같이 돌아가야 될 진리의 집 성현들의 말씀을 갖다가 나와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를 알 수도 있고 신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일월의 변화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사시의 변화는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시간이 땅에서 공간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 이래서 저희들은 진리와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군자가 첫 번째 행해야 될 과제임을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택산 함께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자의 첫 번째 과제가 진리와 내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지난번 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의 어떤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택수 공개에 관련된 구절로는 네 번째 구절인데 의미상으로는 사실 두 번째 구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택수 공개에 관련된 구절인데 택수 공개라는 것이 고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고난이 진리에 대한 고난인지 육신에 대한 고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